오늘 말씀이 약간은 좀 성경 공부하듯 그렇게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세상 연락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주제니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람미 신부에게 위기가 닥쳐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위기는 술람미 신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술람미 신부가 좀 게으르고 나태한 결과로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다름 아닌 사랑의 위기였죠. 그리고 그 사랑의 위기는 사실은 영적인 위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잠은 물론 육신의 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잠, 영적인 잠을 일컫고 있습니다. 신랑이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일어나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서서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래서 머리에는 이슬이 잔뜩 내렸고 머리털은 다 밤 이슬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힐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세상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은 어떻게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문틈에 손가락까지 넣어보았지만 결국은 열지 못하고 나오지 않는 신부 기다리다 못해 결국은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자기 잘못을 알게 된 신부는 뒤늦게서야 문을 열었는데 이미 신랑은 멀리 떠나고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누굴 만납니까? 그 성을 지키는 순찰자와 파수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순찰자와 파수꾼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부는 순찰자에게 심히 얻어맞아서 험한 꼴을 경험하였고, 또 심지어 파수꾼에게 입고 있던 신부의 옷까지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부 자격을 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지위가 한순간에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달라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세상 속에서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아니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도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 자격을 박탈당한 이 술람미가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말할 때는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시온의 딸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이란 말은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딸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옛날의 그 신부로서의 자격을 복권받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부탁을 들은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렇게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네가 사랑하는 자, 이것은 당연히 주님을 가리키겠죠. 그렇다면 남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남이 사랑하는 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세상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서 누릴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남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묻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그토록 지금 찾고 있고 그토록 만나고 싶고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이 세상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지금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 두 번째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만약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로부터 또는 여러분들 자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주일날 내가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강조하며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여러분들 가정에 또 한번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정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유 갈라서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혹시라도 이럴 때 여러분들 완전히 갈라서기 전에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점이 있었지. 그래도 첫 연애 시절 나한테 했던 그 순수한 모습, 그 순수한 약속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내가 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은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의 나쁜 감정만으로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았던 감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첫사랑 그때 다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내게도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가정에 닥친 그런 이별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움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TV 그 드라마 보면 그 부부간 갈등을 소재로 해서 그 가정 클리닉을 다룬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서로 부부간에 막 갈등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항상 인상 깊었던 게 그 법원의 그 법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하는 조언가가 있죠. 그분이 아마 영화 배우 그 신구 씨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마무리 대사를 하죠. 여러 가지 조언을 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 조언을 하는데, 그 내용 다 조언을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왜 4주 후에 뵙겠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 4주라고 하는 기간이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숙려해보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서는 것 순간이지만 그러나 갈라서기 전에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해봐라,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겪게 될 고통은 얼마나 큰가,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참을 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님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토록 부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말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위기가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하는 님의 얼굴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와스프 문학 양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지라도 이 아가서를 읽는 내내 우리가 이제 6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와스프 문학 양식으로 신체 부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정도는 하나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사랑의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한 절 한 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0절 말씀부터 보죠.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10절 보면 이 사랑하는 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 분인지를 먼저 선언하고 있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여러분들, 희고도 붉다, 이 두 가지 색깔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과 행실을 보니까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하나도 흠이 없다는 겁니다. 순결하고 고귀한 주님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붉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깃들어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면에는 생명의 열정이 흐르고 있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하늘의 능력, 대속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뛰어나다, 이 말은요, 충분하다, 완전하다, 탁월하다, 그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나다, 이 히브리 말로 다갈이라고 읽는데, 이 다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네 종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나시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나와서 저 이집트에 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으로 이끈 영도자였죠.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중보자였습니다. 율법 하면은 모세가 떠오르죠. 그 모세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과 비교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드린 모든 속죄 제물, 우리가 1000번, 10,000번 그 이상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많은 걸 다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뛰어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신체 하나하나, 주님의 신체 하나하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걸 설명한 와스프 문학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먼저 그 가지수를 보면 딱 10가지입니다. 10가지. 여러분들, 10가지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주님은 완벽하시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머리,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신랑 되신 주님의 머리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숨궁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머리에 쓴 거룩한 금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금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머리털이 나옵니다.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고불고불하다란 말은 이 머리카락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얼마나 영적인 기상이 뛰어나신 분인가, 주님의 그 능력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까마귀같이 검다, 이 말은요,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 12절 말씀 보면 세 번째로 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은 시냇가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흐르는 물가에서 이 비둘기가 우유물로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동자를 보니까 마치 보석이 딱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비둘기는 계속 이 아가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짐승인데요, 그것은 순결한 신앙, 정말 의리 있고 지조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사랑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버리는 쪽은 인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죽는 그날까지 믿겠노라 수없이 다짐을 하고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또다시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꺾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은 마치 깨끗하고 청초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마치 보석이 눈동자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박혔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딱 맞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곳에 있고 그 눈동자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 단어를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 히브리 단어를 많이 이렇게 배운 분들은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 히브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잘 알아요. 이 야샤브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야샤브입니다. 그래서 야샤브란 말인데, 야라는 말은 이게 이제 계속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만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이 샤브란 말은 이렇게 안주하는 겁니다. 계속 아예 그냥 둥지를 틀고 앉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성전을 우리가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는 단어가 바로 이 야샤브라는 단어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을 다무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강대상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는 쪽은 우리 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차원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부를 찌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운동력 있고 그 어떤 좌우의 날성어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생각도 다 파악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눈에 이 보석과 같이 박힌 그 눈으로 지금 우리를 맹렬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오늘 13절 보면 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뺨.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향기라는 단어죠. 향기. 그런데 이 향기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는데요, 앞에 있는 향기와 뒤에 있는 향기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앞에 있는 향기, 향기로운 꽃밭이란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발삼 향기 아시죠? 이 발삼 향기를 뿌려놓은 그런 침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꽃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침대는 어떤 곳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둘만 누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사랑의 장소가 침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발삼향로, 이 아로마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농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사랑, 이 향기로운 푸른덕이라는 말은 이 향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름. 그 향기름을 잔뜩 발라놓은 푸른덕과 같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주님과의 사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주님과 공적으로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공간,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의 관계는 정말 저 침실, 저 깊은 밀실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려면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서의 바른 신앙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세상 속에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입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백합화는 소사님이라고 읽는데요, 이 소사님이란 말은 지난번 2장 말씀드릴 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 그 뭐냐면 이 백합화가 우리는 보통 흰색을 이렇게 머리에 자꾸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백합화, 이 소사님은
흰 색깔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마치 그 선혈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피 흘러내릴 때처럼 그런 빨간색 꽃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꽃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치 모략의 즙이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모략이란 말은 사실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거기 대속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입술, 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도 같다, 이런 의미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청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더욱더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14절 보면 6번째 손이 나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노리개라는 말을 번역을 잘못했는데요, 사실은 이 노리개가 아니라 사람 손가락에 끼우는 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왕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걸 홀이라고 하죠. 또는 규라고도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통치권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릴 만한 그런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근데 거기에 또 황옥까지 물려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열방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옥이 물려있다고 합니다. 물려있단 말은 절대 빠지지 않을 만큼 꽉 정확히 박혀있다는 뜻이죠.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군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 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는 배인데 이 앞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뒷부분까지 이렇게 쭉 둘러진 부분, 이거 우리가 이제 좀 의역을 하자면 허리라고 할 수가 있죠. 허리라고 읽어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 허리는 뭐같이 생겼다고요? 아로새긴 상아 같다고 그러죠. 상아가 반짝반짝 닦아놓은 상아를 이렇게 배에 걸치고 있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청옥을 입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청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파란색, 이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 사파이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가운데 이렇게 하얀 상아를 둘르는데 가운데 또 청옥색의 이렇게 띠가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빙 둘러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걸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상아 배에다가, 허리에다가 가운데 청옥색, 하늘색의 마치 진주가 이 강물을 이루듯 그렇게 돌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생명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게 뭡니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이라.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강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배로부터,
우리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7장 말씀, 오늘 이 생수의 강, 생명수에 대해서 설명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모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 그 죽은 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될 것이라는 그 원대한 약속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아가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은 바로 생명수, 생명의 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랑하는 님의 몸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그 생명수의 출처가 바로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고, 주님이 바로 그 생수의 강을 우리 배에서 넘치도록 하셔서 결국 그 생수의 강으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고 죽음을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성령을 누구에게든지 목마른 자라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면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 어려울 때 문 예배야. 이런 그럴싸한 말로 미혹하고 자꾸 꼬드기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라,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사는 자라,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여기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먼저 빨리 나갈게요. 15절 말씀 8번째입니다. 몇 가지 안 남았어요. 다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읽을게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과 같다. 이건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7장 21절 말씀 보면 그 기둥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하를 호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째로는요, 생김새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몸 전체 겉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은 어떤 것입니까? 키가 훤칠합니다.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비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훨씬 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계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라고 말하죠. 이 보기 좋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고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가셔서 과일을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가장 좋은 것부터 고르겠죠. 여러분들,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고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보기 좋구나 하면서 우리를 고르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르신 그 선택의 기준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놔두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가장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고르셨음을 우리는 믿고 나를 골라주신 주님의 은혜에만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16절 말씀을 보면 입에 대해서 말을 하죠. 앞에 입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다시 입이 나오죠. 입은 심히 달콤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13절의 입술과 지금 이 16절의 입이 좀 달라요. 앞에 있는 13절 입술은 뭐라고 했습니까? 백합과 같고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 입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16절의 입은 앞에 있는 건 야사크라고 있고 이것은 앞에 있는 건 그 사파라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헤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크라는 단어는 입 안에 있는 모든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 안에 있는 모든 구조, 여러 가지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담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라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입 벌리고 말하는 게 아니죠. 뭔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을 하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도 상황을 잘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나오는 게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헤크라고 하는 단어, 이 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또 우리가 그 생각을 생각으로 만드는 어떤 지혜, 그걸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말이 돼야 되는가? 주님이 들으셨을 때 심히 달콤한 말. 야,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그런 믿음 있는 말이 나오다니, 그런 지혜로운 말이 나오다니,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다니, 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언어가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은 심히 달콤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 씀씀이, 지혜로운 거,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 이게 다 뜯어보고 다 분석해봐도 아름다운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심히 달콤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이 안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달기가 꿀과 같더라.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슐람미 여인이 신랑의 모습, 이 외모, 10가지의 신체를 하나하나 노래하면서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9가지 생김새까지, 이것은 다 외모와 관련된 건데, 마지막 10번째 입, 방금 말씀드린 헤크라고 하는 입에서 나오는 생각, 또 지혜,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심히 달콤하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9가지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10번째 하나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그게 바로 사랑의 완결판인 거죠.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 9가지는 다 외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머리, 머리털, 눈, 뺨, 입술, 손, 그 다음에 배, 다리, 전체적인 생김새.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점점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죠. 사람 윗부분 신체부터 밑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주님이 머리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걸 보통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듯이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는 머리끝에서부터 팔, 다리로 내려오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서 입에 그 주님의 내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시고 나의 친구로다. 아멘.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고 동반자가 되시고 나의 낭군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잠깐 만나 스쳐다 지나가는 그런 타인이 아닙니다. 확실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우리와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